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나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낫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가끔씩 접하기도 합니다. 의사의 소견에서는 이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낫는 것, 하루아침에 낫게 되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런 기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 기도들도 참 많이 하고 있고, 그 밖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을 겁니다. 한 과학자가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걸 봤습니다. 과학적으로 기적은 일어날 확률이 매우 작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소위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때 한 몇 퍼센트 정도면 확률이 높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야구에서 보면 보통 10개의 공을 투수가 던졌을 때 몇 개 정도 치면 타자가 잘 친다고 평가를 할까요? 3개에서 4개 정도만 치면 타율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 생각하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이 과학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0.0000000000 쭉 가다가 1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한 과학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과학자가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었다라고 과학자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게 과학자가 말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는 기적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이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가라고 말하는 이 C.S. 루이스가 쓴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기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적은 단순히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개입하는 사건이다. 기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디 세계에? 창조 세계에 개입하는 사건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냥 우연히 한번 일어날까만 일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C.S. 루이스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개입하신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 C.S. 루이스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죠. 그리고 이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트래커를 따라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죠? 네, 마가복음 꾸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어떤 형태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섬김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최상의 상태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아주 거창한 표현으로 이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그분은 점점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곳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 앞전의 말씀인가요? 살펴볼 때 속건제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물이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속건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우리가 연약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늘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확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확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연히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지 않습니까?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단계를 넘어서 친한 관계가 되는 것, 서로 안부도 묻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것, 그건 어느 정도 확률이겠습니까? 200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인이 되고 결혼해서 함께 살 확률, 연인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2천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뚫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거죠.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전에 한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와 만날 확률은 하늘에서 사과를 떨어뜨렸을 때 그 사과가 바늘에 꽂힐 확률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확률을 뚫고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너와 내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큼 큰 확률을 뚫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계속 확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과학책을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률 얘기를 좀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인구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 100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만 분의 1인 거죠. 그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오면서 이 여인은 많은 돈들을 썼습니다.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 돈을 썼고 좋다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음식들, 그런 약초들 다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그녀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이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소문이 이미 유대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예수가 자기의 마을 앞으로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죠. 근데 이 손을 대는 과정에서 그녀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이 그녀가 품었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여인은요, 불확실한 가능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혈루병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심지어 이 부정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책상을 만지거나 의자에 앉거나 누군가와 이렇게 터치가 있거나 그녀가 자리에 자는 침대, 그녀와 부딪히는 살이 닿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건 분명히 그 사이에서 사람들 간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몸이 분명히 닿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군중들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이라도 이 여인의 병에 대해서 눈치를 채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나병 같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한 지역에 떨어져서 따로 자신들만의 촌락을 이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일생일 때 결단을 하는 거죠. 예수께 나아가야 되겠다,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사람들이 비집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말합니까? 자신이 곧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누구의 노력으로 인한 것입니까? 그렇죠. 여인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취입니다. 기적을 발했고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과정을 통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이 여인이 경험하기 위해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냐면,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신의 능력이 옷에서 자기에게서 빠져나갔다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여자를 찾고 있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에 낫게 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여인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녀의 믿음이 만나서 그녀의 병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 내가 나의 의지로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게 우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계획 아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대략적인 인구가 6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6천만 명 중에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그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없이 살아간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죽는 겁니다. 죽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죠. 여러분들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네, 몇 세까지 여러분들 살고 싶으신가요? 저희 교회에 가장 연로하신 분이 누구신 것 같습니까? 네, 최근에 오신 우리 이창걸 어르신입니다. 이창걸 어르신 연세가 어느 정도 돼 보이십니까? 87이십니다. 엄청 정정하시죠? 매일 운동하십니다. 저랑 헬스장에서 거의 매번 마주치시면 정정하시죠? 왜 운동을 하나요? 오래 살기 위해,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단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끊는 가마에 들어가거나 동물한테 뜯어 먹히거나 창에 찔리거나 칼에 찔리거나 그리고 사지가 찢어지거나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비참한 죽음 속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가 참 힘듭니다. 부산은 더 그렇죠. 오늘도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취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의 회사에 한 직원이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이번에 경쟁률이 78대 1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경쟁률이죠. 한 회사에 격리를 뽑는데 이 격리를 뽑는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부산 경남권에서 거의 200대 1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작년 세대는 또 다릅니까?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양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강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의 15대 왕인 강해군에 대한 이야기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 강대 하선입니다.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역이죠. 그런데 이 강대 하선과 닮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강해군이죠. 강해군과 이 길거리에서 이제 노잣거리에서 강대 춤추고 노래하는 이 하선과 강해군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해군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 하선이 잠시 왕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나 이제 관리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영화의 말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고위 간부들도 관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명나라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이거죠. 사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백성들을 사지로 이렇게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황제를 섬기는 것이 신화된 나라의 도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군사 2만을 이렇게 파송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군사 2만을 파송한다라는 건 죽으라고 사지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명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대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을 때 이 왕이 된 하선이 이 관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고로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이 더 소중하오. 사대의 명리를 사대의 대의를 다하는 것보다 누구를 살리는 것이 내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선이 말했던 것처럼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백성을 구해야겠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내 백성을 구해야겠소.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실체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섬세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늘 구체적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죠.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앞서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렸다 라고 말하는 거죠. 혈류증 여인은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간절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혈루병 여인처럼, 이 야이로 해당장의 딸처럼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되게 감동적으로 봤던 그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갓난쟁이 아기를 업고 한쪽에는 첫째 아들, 뒤쪽에는 갓난쟁이를 업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런 기도가 이 시대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거죠. 아직은 살만하구나, 아직은 괜찮구나,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살아가야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동화 잘 아시죠? 큰바위 얼굴. 주인공 어니스트가 항상 자신의 집 앞에 있던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나 큰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어니스트가 성인이 되고 자신의 마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자, 관리. 사람들은 어니스트는 그 사람들이 큰바위 얼굴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야라고 믿고 싶었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의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사람들이 이 어니스트를 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바위 얼굴의 사람이다라고 이 어니스트를 향해 말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이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했을 때 자신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시다. 힘드시겠죠.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 예배 자리 나오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기도 불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말씀을 짧게 나누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기도의 불시 운동을 한번 키워봅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내 안에 먼저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